비록 거친 광야에 나 홀로 있어도 감사해요. 비록 나 가진 것 아무것 없어도 감사해요. 비록 주님 뜻이 내 뜻과 달라도 감사해요. 신실한 주 사랑 이곳에 계시니 나 이제 알게 됐네. 나 이제 고백하네. 젖과 꿀이 아닌 만나와 배추라기에 그 사랑 그 비밀을 거친 광야에서도 아름다운 주 사랑이 함께 하시네. 그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작은 감사에도 더 큰 감사로 날 채우시는 그 사랑 나 찬양해. 나 감사해. 거친 광야의 아름다운 사랑을. 나 이제 알게 됐네. 나 이제 고백하네. 젖과 꿀이 아닌 만나와 배추라기에 그 사랑 그 비밀을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늘사랑의교회 청소년부 예배 온라인 예배 드리러 오신 모두들 환영하고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져하니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죠. 청매를 통해서 매일매일 만나고 있습니다. 청매 보시죠, 우리 친구들. 큐티 하시길 바랍니다. 자,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9월 넷째 주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전염병 확산 차단을 위하여 본 교회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예배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월 30일부터 추석 명절이 시작됩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이지만 주님의 은혜 아래 풍성한 한가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청소년 매일 성경 청매 큐티는 추석 명절에도 계속됩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청소년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10월 첫째 주 예배 후 기도 제목 카드가 URL로 보내집니다. 기도 제목을 적어주시면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읽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주님께 예배하는 귀한 청소년부 친구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귀한 뜻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입술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부족한 종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종의 잘못됨이나 못남은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께서 정결케 하시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광고부터 설교까지 스트레이트로 다 하네요. 네. 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저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10계명 돌판 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미국 폭스 채널이라는 그 TV 채널에서 2014년에 유토피아라는 제목의 리얼리티 TV 쇼 프로그램이 방영된 적이 있어요. 프로그램의 방식은 간단해요. 다양한 배경을 가진 15명의 사람이 시골에서 함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도자도 없고 규칙도 없고 폭로도 없다라는 이 구호를 가지고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5천만 달러라는 손해를 보고 결국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문명 사회는 규칙이나 법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체계가 필요한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질서를 갈망합니다. 창조에서부터 제사법 제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 문제는 오늘날 제대로 이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구약과 신약을 대비하여 마치 구약에는 율법만 있고 신약은 은혜만 있는 것처럼 이해를 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이것은 잘못된 이분법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살도록 구원받은 백성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순종해야 은총을 베풀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전에 이미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시는 겁니다. 십계명에는 분명한 경계선이 존재합니다. 처음 네 계명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 대한 사랑의 반응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6계명은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도 건강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관계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초점을 맞춘 이 6가지의 계명을 살펴볼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하나님을 예배하지. 하나님은 인간관계의 중심으로 가정을 창조하셨어요. 이 5번째 계명은 이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이해하도록 돕고 있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기서 공경하다라고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 이 말에는 무겁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또 다른 뜻으로는 넘치도록 존경하다라는 이 긍정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라고 해도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에 공경받을 만한 자격이 얼마나 있는가는 저마다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부모의 자격을 따지고 나서 공경할지 공경하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하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것은 그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이며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부모님과의 관계 맺는 방식은 모든 인간관계, 특히 권위자와의 그 상호작용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권위는 사회의 질서를 가져오는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삶에서 다른 권위들에 반응하는 방식의 본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하고 있나요? 5번째 계명을 조금 더 잘 지켰더라면 그러면 가정의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졌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넘치도록 존경하며 하나님을 넘치도록 공경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2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해칠 리 없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은 가정에서 시작되어 다른 인간관계로 확장되어 갑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까지 먼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고 나서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요약해 주셨어요. 시간이 지나 바울은 십계명의 간음, 살인, 도둑질, 탐심의 금지는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 계명 하나로 요약될 수 있다고 로마서 1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하나님은 율법을 주실 때 모든 인류에게 투영된 그분의 형상을 존중하고 가치를 부여할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은 분명하고도 간결합니다. 살인은 배후의 동기로 인해 그리고 사람의 목숨을 무시하는 형태로 인한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창조주로서 높여드려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깃든 모든 생명의 가치를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가치를 나의 잣대로 판단하면 창조주를 닮은 하나님을 닮은 그들의 하늘 아버지의 존엄성 대신 나에게 쓸모가 있는지 아니면 나에게 쓸모가 없는지에 따라서 판단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의 가치를 하나님의 가치보다 더 높이는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만큼 살인도 저질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 간음하지 말라. 이 7번째 계명은 애초에 성이라는 것이 결혼의 범위 안에서 제한되도록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뜻에서 비롯됐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여겨 여자를 창조하셨죠. 아담과 하와는 진리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함께 드러냈습니다. 간음이란 성적 문란으로 결혼이라는 그 연합을 끊는 거예요. 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이 신성한 안식처로 디자인하신 그 가정을 파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도둑질하지 말라. 8번째 계명은 도둑을 금하고 있어요. 그죠? 도둑질은 모든 선한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 소유욕에 사로잡혀 온갖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도둑질할까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면에서 도둑질은 일종의 자기 숭배입니다. 우상인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자립을 선호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9번째 이 계명은 이웃에 대한 위증을 금지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 내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입술에 대한 미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진실만을 선포하라고 요구하세요. 하나님은 진실을 말씀하시는 분이므로 그분의 백성도 언제나 진실만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종류의 거짓이라도 뿌리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거짓말은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자신에게 찬양과 보호와 유익을 끼칠 요량으로 하는 조작이에요. 맞죠? 그 성격은 단순히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 그 이상의 무엇이거나 하나님이 아닌 사탄의 것에 더 가깝죠. 우리가 자신을 높이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거룩한 성품을 담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10번째 계명은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우리의 성향에 관한 계명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서 자기가 결코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채우려고 애를 씁니다. 이러한 특성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죠. 정직하게 잘 관찰한다면 자기 삶에서 이런 성향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탐심은 단지 무엇을 갖고자 하는 그 소유욕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그 사물로 기쁨을 얻고 채워질 수 있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욕망을 달래주는 것이 만족까지 줄 수 있다고 믿는 자기 숭배인 거죠. 우리 이 위에 5가지 계명 중에서 가장 무시하기 쉬운 것이 무엇인가요? 살인? 살인은 생각하기가 좀 쉽지는 않죠. 간음? 아직 우리는 청소년이니까. 아니면 도둑질하지 말라. 요거는 조금 무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면은 거짓말. 그리고 내 안에 이 꿈틀대고 있는 탐욕. 요 3가지는 좀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많아진다면 세상은 어떻게 달라질 것 같습니까? 우리는 이 6가지 계명을 보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지킴으로써 예수님을 닮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영광을 억제하고 스스로 권위 앞에 순종하셨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겸손과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과 관련해 예수님은 살인 너머에 있는 마음, 즉 미움을 지적하심으로써 한 걸음 더 들어가셨어요. 살인이 다른 이에 대한 미움이나 분노로 가득한 그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가증한 행동임을 아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과 관련해서는 예수님은 행동 너머에 있는 마음, 또 즉 음욕을 지적하십니다. 이는 결혼 서약이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신실한 신랑으로서 자신이 구속하신 백성과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십니다. 이처럼 남자와 여자는 결혼이라는 언약적 관계에 들어감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과 신실함에 대해 생생하고 객관적인 교훈을 세상에 보여줍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과 관련해서 예수님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면서 보물이 있어야 할 곳을 알려주십니다. 도둑이 올 수 없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과 관련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복음의 권능을 통해서 자기 자신보다 진실을 더 사랑하도록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일깨워 주셨어요. 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계명과 관련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통해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기심을 죽일 수 있으면서 우리의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공급에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십계명과 깊은 관계가 있으세요. 십계명은 단지 하지 말라는 것들의 목록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법의 표현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는 방식은 복음을 전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푸대접하거나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우리의 복음 증거는 부정적으로 비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랑하고 존중한다면 우리의 이 복음이 우리가 하는 복음 증거가 긍정적으로 비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은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야 하고 관계는 주변 사람들을 향한 복음 증거에 긍정적으로 기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한 주간도 이 말씀 붙들고 사랑하며 존중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의 모든 가르침이 진리임을 이 시간 고백하게 하시고 이 성경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을, 그 표현의 방법을 이 십계명이라는 거룩한 계명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귀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게 하시고, 이 귀한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와 마찬가지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몸이 아픈 친구들은 아픈 곳에, 문제가 있는 친구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치료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은 곳마다 병든 몸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질병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육체를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뼈 마디마디마다 강건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부가, 세포가 다시 재생되게 하시고 모든 염증이 가라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샬롬의 하나님, 마음에 소원이 있어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친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고민들을 이 시간 주님의 뜻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과의 문제들, 친구들과의 문제들, 그리고 나 자신과의 문제들을 주님께 위탁드리오니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고입과 대입을 앞둔 모든 친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학교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운동하는 모든 친구들에게 다치지 않고 운동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가는 모든 길에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귀한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질병의 세력이 이 땅을 덮고 있습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황폐화되어가는 이 땅에 주님의 자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위험 가운데서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시며 주님의 뜻 가운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시고 주님을 목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말씀에 감사하여 주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모든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지만 우리의 작은 마음을 들여 주님께 예물 드리오니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크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손이 베어 드리지 못한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동일한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하시고 승리하였네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검증이 아멘.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은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 다해 주 이름 찬양해. 말로 다 못하네. 아멘.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마음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공지,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은 주의 불로 주의 불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나심 찬양해. 나를 통치하시는 주님, 위대한 공진이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은 주의 불로 채우소서. 우리의 만족이 되시는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드립시다. 찬양합니다. 은혜 감사해.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은 주의 불로 채우소서. 우리 박수며 내 맘에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공진이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은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나의 모든 만족 되신 주, 날 채우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